점점 더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는 세상, 거기에다가 예배 드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상에 예배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필요하게 여겨가며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는 온통 코로나19의 문제로 뒤덮여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인터뷰에 응하는 여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의 인터뷰 가운데 글쎄 코로나 전염병에 걸려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가면서 정말 온갖 외면하고 왕따당하고 격리 그리고 분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서 제외되고 격리되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이게 살아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감 가운데에서 기를 쓰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면 오늘 말씀에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다. 그렇게 꼭 나는 확진 판정은 받았지만 이제 치료를 받고 격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굳은 의지에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근데 불사 완치 판정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완치 판정 이후에 기침 한 번만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또 확진자였기 때문에 혹시 또 이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사회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는 한 여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자동적으로 거리가 멀리 유지가 되고 대화하기를 꺼려야 한다. 분명히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여인이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었던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없는 이 현실에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나만 우리 식구만 코로나19에 안 걸리면 돼. 이런 지극히 당연히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아니 주변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이 무슨 상처를 받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아픔을 받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려고조차 생각하지도 않는 이 사회 현실의 이 모습 정말 큰 아픔이라는 것.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없는 이 현실에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는 그 여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간중간 뉴스를 시청하는데 그러한 한 여인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은 분명히 종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을 예수님께 두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종말론적인 삶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늘로써 지구가 종말이 오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 드리면서 오늘 하루 보내고 끝내자. 여러분들 이런 것이 오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루하루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만날
나를 준비하는 이러한 태도를 정신 차려서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아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단들이 종말론의 사상은요, 있는 돈 다 종교단체에 때려 박아라. 그리고 나서 어찌 되든 신경도 안 써요. 뒤 보장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단 단체만 부자 되고,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소속원들은 삶이 어떻게 되고 짓물르고 골마 터지고 관심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상 생각이 잘, 오늘 하루 종말, 여러분들 종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날과 그시 성경은 분명히 모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모습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자 하는 종말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예수님께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오늘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요, 우주적인 종말론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이에요. 우주의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예수님 맞을, 재림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각고의 사고방식이냐? 정신을 차리고서. 아멘. 우리 같이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합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전 역사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분.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 재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종말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주일성수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종말의 성도의 삶을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메시지를 담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데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하게 되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기도를 생략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각종 예배를 다 드릴 당시 때보다 오히려 지금 주일에 딱 대예배 한 번 드리는 이 시국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기도의 횟수뿐만 아니라 기도의 수까지 줄어들고 시간까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건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리고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혼돈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실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꼭 음성으로, 꼭 말씀으로, 뭐 점지해 주는 것 같은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과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고 가보지 못한 곳이 그려질 수가 있으면서 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마음의 다짐감까지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 삼지 마시고 내 믿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더 문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이 환란, 이 위기의 때, 이 직면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무릎의 기도를 생략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예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껴가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각종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새벽제단 예외 없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기도를 더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금요 철야 시간에도요. 우리 금요 철야 시간을 꽉 채우면서 제단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세이지 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내가 주님께 기도를 생략하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기도를 생략하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은요, 종말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교훈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야 정신은 영성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눈동자를 보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곧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의 눈동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목회 협력할 때요, 간간히 서울역, 그리고 이 용산역, 그리고 노량진역,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노숙자들을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의 눈동자는요, 그냥 죽은 사람 눈동자처럼 초점이 없어요. 근데 개중에 제가 찾는 눈빛이 살아있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따지다가 눈에 보여지고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놓고, 환경을 놓고 이거 따지다가 하나님 영광 그르칠까? 여러분,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요, 영의 정신을 차리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다. 영적인 정신을 차렸을 때 중요하다, 귀중하다, 필요하다,
그 필요치 않다, 귀중하지 않다, 소중하지 않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성에 의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선별하는데 꽤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점점 바빠지기만 하는 오늘의 현대 생활 속에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방향이 뒤바뀌어서 다시금 돌아야 되는데 시간 낭비, 세월 낭비에 엄청난 인생에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무서운 세상. 뭐가 무서워요? 예전에는 누구한테 얻어맞고 총칼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뭐 대포, 북한에서 포를 발사, 여러분 이런 거 사람 누구 죽고 위협 이런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일까 말까 하는 이 마이크로 작은 이 세균이,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죽어 나자빠져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한국은 먼저 크게 한번 맞고 났어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이렇게 국내 지책에 의해서 잘 국민들의 일치된 힘에 의해서 이겨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종말의 성도의 삶은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씨앗인 줄 믿으시고 기도를 생략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말의 성도의 삶의 자세를 표현하기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사랑하라라는 명령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육상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섰다가 총성 소리를 듣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들 피니시 스태프, 결승점 선을 먼저 통과하고 싶지 않은 육상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도달해가지고 예전에는 그곳에 그 무엇인가의 물건이 있었고 이걸 먼저 잡아채서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1등이었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일직선상 그 목표를 놓고만 달렸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목표한 그것을 잡아채기 위해서 일심전력하는 것, 바로 이게 뜨겁게라는 표현의 이제 성경 원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허물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의 사람은요, 숨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잘못을 서로 고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또 이제
이제 이 의를 품어주게 될 때 그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잘못을 한 것을 용서를 구하러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때 쓰는 자녀를 잘 교육하는 지혜로운 부모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 책에서 소책자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서 이제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어린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때 안 쓰는 자녀 부모로서 경험해 본 적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모한테 때 한 번 안 써보고 자란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부모 앞에 다 떼쟁이에요. 떼쟁이. 그런데 그 때를 쓰는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때 쓰는 거 당연하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왜 때를 쓰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쓰는 것, 이게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으면 때 안 써요. 말로 하지요. 요청을. 근데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부모는요, 요 때는 받아줘야 되는 때, 요 때는 받아주지 말아줘야 되는 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가면서 양육을 잘 시키면 자녀가 이런 때는 부모에게 안 통하는구나,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런 때는 좋은 기질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때는 또 받아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가운데 그때 생략 안 받아주고 그때는 받아주고 요게 사랑이 있으면 그대로 양육되어져서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훌륭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먼저 덮어주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는데 덮어주는 법의 1순위가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여서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와 청결,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나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감사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무진하면서 끝이 없는 그 주님 사랑을 느껴가면서요, 무엇인가 hä머로 머리를 빵 맞은 것 같은, 그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근데 그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전하잖아요. 근데 그 의도에 있어서 지시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데 33년의 공생의 생활 마감하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예물로 황금, 유향, 모략으로 이제 드려졌는데 사실은 이것이요 황금, 유향, 모략 다 보배합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한약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을 주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왕청심환을 둘러싸고 있는 금박, 그 금박을 벗겨내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그게 황금이에요. 그 황금의 약성은요, 광증, 놀람, 간질 등을 안정시키고 혈맥을 조절하는 약효가 있다. 이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황금에 그런 약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유향은요, 진통, 신복통을 가라앉히고 종창에 새살이 금방 돋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약재다. 모략은요, 어혈을 풀어주고 매맞아서 아픈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타박, 창상의 통증을 멎게 하는 것이 모략이다. 이렇게 한약에 의한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상시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목회에 활발한 것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면서 다시금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 현 시대 상황만 놓고 주님 사랑을 평가하거나 분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 입맛에 달짝지근한 말씀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사랑은 일부분으로밖에 겪을 수 없는 모습임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께서 종말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신구약에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뒤흔들고 있는 환난 위기의 때 사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은 봉사해야 될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성도의 삶에 어떻게 봉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우리의 재능과 지능도,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끼는 것과 앞으로 가지려고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말입니다. 꽃은 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아니 전 세계 경제, 우리가 빨리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세계 경제 G7 일곱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 부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서로 아끼고 위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복된 나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훈 앞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성을 다해서 탈진하면서까지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위로가 되고, 온전한 치료가 되고,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봉사에 나의 존재가 들어가서 그 존재가 드러나고 자존심이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봉사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유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봉사인데 설교, 교육, 복음 전도 등을 말하는데 필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교회 청소, 교사, 성가대, 반주, PPT 섬김, 차량 봉사, 애참 봉사, 교회 방역 등의 이 봉사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종말의 성도의 삶의 복된 신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기도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오셨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삶 속에서 봉사의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 때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성도의 삶에 후회 없도록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종말의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영성을 차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종말의 성도의 삶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섬김의 봉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사람을 보고 환경과 상황과 세상에 절대로 타협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이 변하여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친히 체험하는 믿음의 심령들, 경험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병균과 세균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와 더럽고 추악한 각종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대로 종말의 성도의 삶에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 위에 또한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저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코로나19 종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